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인데 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피레침. 요즘 막 소나기처럼 억수같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번개가 많이 쳤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번개 치는데 건물이 무사한 거예요. 다 피레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서점을 경영을 했어요. 서점을 경영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손님이 왔어요. 책을 탁 하나 보더니 들고 왔어, 책을. 근데 사실은 그 책에 정가가 써 있거든요. 1달러. 근데 이 책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다 정가가 써 있는데 묻는 거예요. 1달러입니다. 이제 가르쳐 줬어요. 좀 싸게 해줄 수 없어요? 하면서 막 딜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1달러 15센트 됐습니다. 아니, 좀 전에는 1달러라고 했는데, 아니, 깎아주기는커녕 1달러 15센트라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다시 1달러 50센트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시킬 때마다, 깎아달라고 할 때마다 더 증가하는 거예요. 2달러, 3달러.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어요. 그 손님이 하도 이상했어. 당신이 나한테 이미 정가라고 써있는데 1달러라고 써있는데 계속 깎아달라고 나에게 말하면서 내 시간을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빼앗아간 만큼 내게 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계속 증가한 거예요. 시간을 귀중히 여긴 거죠. 여러분,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같으면 더 받겠어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귀중히 여기나요? 세월을 아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간을 귀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귀중히 여긴다, 세월을 아낀다.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면, 그렇죠? 하루 24시간 막 쪼개가지고 열심히 48시간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걸까요? 잠 4시간 자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redeem, 구속하다. 이 구속하다는 의미는 노예 잡혀갔어요. 근데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의 값을. 그래서 비싼 값이지만 그 노예를 내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을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구속하다. 성경에 구속하다 이런 단어가 있죠.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시간을 구속해라. 여기 세월은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기계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기회들의 시간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크로노스입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가운데 사랑으로 멋진 계획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냥 이 땅에서 80년, 100년 시간을 보내고 와라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기계적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들의 집합이 우리의 인생의 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얻는 것, 구속하는 것, 값을 지불해서도 그 시간들을, 그 세월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80년, 100년, 너의 연수는 80년이다. 너의 연수는 90년이다. 90년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와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기회예요. 영원한 것들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짧은 유한한 시간 동안에, 사라지는 이 시간 동안에 영원한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눈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가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개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냥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아낀 거예요. 남들 다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법률 공부하고 많은 경험들을 막 쌓아가면서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핀이야, 너 변호사가 되면 뭐 할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변호사, 그래 내가 돈 벌려고 했지. 돈 벌겠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집도 사겠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나가보니까 은퇴 시간이 다가오는 게 보이네.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죠.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거예요. 심판이 있겠죠. 그 심판이 있겠죠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내가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심판대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진노인 거예요. 책망인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에 어느덧 미국 전역을 순회하는 부흥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견고하게 세우는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의 목적을 바꿨어요. 생의 목적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면 절대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어느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시간을 거축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이 내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이. 내가 주인이 돼서는 절대 시간을 구속할 수 없어요. 꽝입니다. 인생 꽝.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는 인생 꽝이에요.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생 열심히 살아간 거, 시간을 쪼개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간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세월을 아주 심하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비하신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셨어요. 각 사람마다 독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창조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각 사람마다 아주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예비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계획이에요. 보배로운 계획이에요. 영광스러운 계획이고 영화로운 계획이고 찬란한 빛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주예요. 내가 창조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심심하니까 지은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 일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할 때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내 뜻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그 길을 따라서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시간을 구속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따라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예비하셨어.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 행할 때만이 시간을 구속할 수 있다. 그 일을 행할 때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영원한 상이 된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것을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구속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세대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의 시각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건져내라.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건져내라. 그렇게 죽어가는 시간 건져내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시간 구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낭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열심히 하는데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고요? 예, 열심히 하는데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사는데 그게 무슨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지. 시간 아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양궁 선수가 있어요. 그죠? 화살에 전통이 있어요. 전통. 화살을 잘 쏘는 사람 전통에 탁 10개가 있어요. 10개. 그 10개를 낭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녀. 그죠? 아니 화살을 활로 쏴야 되는데 쏘지는 않고 장식품으로 들고 다녀. 그냥 아우, 예,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그 화살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낭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화살을 아무데나 쏘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주 위험한 거죠. 아무데나 쏴요. 막 쏴.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사격 그 훈련을 하는데 다 이게 딱 정렬이 돼가지고 10명, 5명씩 정렬해가지고 쏘거든요. 타타타타 쏩니다. 한 사람이 자기 관역에는 아무것도 안 맞은 거예요. 어이씨,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봤더니 옆에 사람 관역에 다 박혀 있어. 그 쏘기는 잘했더라고. 쏘기는 잘했어요. 근데 자기 관역이 아니고 옆에 사람 관역에 쏘았어. 이거 점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꽝이야, 꽝. 꽝.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거 잘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거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막 거기다 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보기 좋으니까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 야, 나도 목사님 되고 싶어. 그래서 막 쏴! 목사님 되려고. 그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옆에다 놓고 다른 사람 그 하는 것이 보기 좋으니까 거기다 화살을 다 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한 그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뜻을 행하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 내는 사람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바울. 대단한 열심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열심이요,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잖아요. 많은 사람들 감동 주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또 성경을, 신약 성경 거의 절반 이상을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은 사람이. 이 시대까지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 전에도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인생을 까먹는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열심인 줄 아세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바리새인의 그 열심으로 교회를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뭘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열심으로.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느 날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주님이 주인. 바로 주님 앞에 말한 것이 뭐라고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전에는 무엇을 하리까 질문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오른속에 있는데, 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지. 아,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행한 거예요. 자기 오른소견이에요. 자기 지혜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부터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거예요.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시간을 구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실 저의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뭐냐? 저도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슴이 메말라. 아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내가 기쁨이 있다 없다? 기쁨이 있다. 가슴이요,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어느덧 메말라 속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메말라요. 아, 이게 뭐지? 순간 딱 깨달아. 아하, 내가 나 혼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주님의 임재와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이것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혼자서.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더 깊은 부분이에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그래서 범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할렐루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꿀이 흘러, 꿀.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요즘 생활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꿀이 흐르느냐, 아니면 메마르느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주변에 일거리가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일거리 없어가지고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일거리가 있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환경은 괜찮아요. 일거리도 있고, 그죠? 월급도 들어오고 하는데, 일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오거나 또 일 다 끝나서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허전하고 메마르다라는 거예요. 메마르다는 거. 아,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제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면,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 속에서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메마르다고. 꿀이 안 흐른다고. 목사님, 그 말씀이 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꿀이 흐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열심히 행하는 거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열심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연구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 뒤에 바로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만 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월을 구속하는 그 수준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은의 가치로 구속하고, 어떤 사람은 금의 가치로 구속하고, 어떤 사람은 보석의 가치로 구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은의 가치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보석의 가치예요. 이게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직 주님과 얼마나 깊이 연합이 되어 있느냐,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자, 엊그제 목요일이었어요. 그죠? 목요일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깃발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번개였어요. 번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저 뒷자리에 있는데 오늘은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번개를 선포했어요. 번개를 선포할 때 각 사람에게 번개가 임하는 것이 보였어요. 자, 그런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이번 목요일 날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번개 얘기했잖아요. 번개. 전에는 목사님이 번개 얘기할 때 무엇인가를 보고 번개를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그게 아니고 마치 목사님이 번개라고 하는 그 단추를 누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이 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마치 관제탑에서 번개 쳐라 하듯이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여러분, 이 차이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게 어떤 차이냐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차이인가 하면, 보고, 전에는 보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선포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번개가 칩니다. 그때 나는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은 내가 보고 따라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한 거예요. 직접 선포. 내가 볼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스위치 누르듯이 주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번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개가 그 순간에 바로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마치 금을 내가 구속하는 거였다면, 그 똑같은 행동에, 똑같은 그 사역 가운데 금을 구속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번 목요일은 무엇을 구속한 거예요? 어느 가치로? 보석의 가치로 구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와,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똑같이 번개를 치는 거예요. 똑같이 번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달라요. 은혜 가치냐? 금의 가치냐? 보석의 가치냐?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똑같습니다. 매일의 삶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사는데 은으로, 은의 가치로 구속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의 가치로 구속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석의 가치로 구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석의 가치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구속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침내 보석,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시민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보석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기초가 다 보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석의 가치로 시간을 구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바꾸셔야 돼요.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주인을 바꿔서 주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무엇을 행하리까?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나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성령으로 더 충만돼서 여러분 그 기회에 은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금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보석으로 구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